이한팀 주님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도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여호수아 3장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말씀을 따르라, 그래서 법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9절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리 와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단어는 고슈라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는데, 이렇게 끌어당긴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가까이 가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리 와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다 모였을까요? 한 200만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되는 데를 보면 12지파의 수장들을 주로 모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나안으로 왔을 때 그들이 다 진별로 그 지파들이 다 나누어서 이렇게 배치가 됐고, 또 행군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다 결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고생하는 것을 봤을 때 이드로는 그들에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제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그 작은 일들은 그 지도자들한테 위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더 큰 일, 힘든 일들을 결정하는 것을 이렇게 지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직이 군대 조직처럼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지파. 그래서 정탐꾼을 보낼 때도 누구를 뽑아요?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보내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와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 가까이 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한 번에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들으라라는 그 히브리어는 쉐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지시한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지도자들을 또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행정이라는 것, 조직이라는 것이 하나님도 그런 질서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게 하기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리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예, 여기 보면 사시는 하나님,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나 그런 죽어있는 것으로 조각하여 만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주의 운행과 인간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의 죽은 신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에 안착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 그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기 동사를 좀 잘 유의해서 들으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보고 듣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서 가나안까지 데려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도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해를 보지 못한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해도 낮다가 그랬지만 구름이 많이 껴있으면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상황,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신데 뭐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구까지 희생하셨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데 구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쉬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거를 우리한테 주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안 돼요. 물을 마시려면 정수기에다가 컵을 갖다 대고 물을 틀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컵을 거꾸로 들고 가서 그 물을 마시겠다고 하면 컵에 물이 담기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사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에 잠겼어요? 물에 잠겼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 여호수아의 배경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기는 언제라고요? 예. 여기에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 이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 우리나라도 5월, 6월에 밀을 베고 그 보릿고개가 그거죠. 그래서 쌀이 떨어지고 쌀을 추수하기 전에 보리가 나와서 먹어야지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어서 그걸 보릿고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곡식 거두는 시기가 가을이 아니고 언제라는 거예요? 밀하고 보리는 봄에 거두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에 얼었던 물들이 내려오고 하면서 이 네 헬몬산과 또 레바논 쪽에서 한 가닥, 헬몬산 쪽에서 세 가닥의 지류의 물들이 이렇게 모여서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그 물이 헬몬산은 아주 높은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음이 녹은 물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그 시기가 되면 많고 차갑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물에 그 거센 물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법궤를 메고 발을
담그자 어떻게 해요? 16절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쌓였다고 말합니다. 물이 쌓이는 걸 보신 적 있어요? 물은 쌓이지 않습니다. 근데 물이 쌓였다고 말해요. 얼음 쌓듯이 쌓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요단강이 멈추고 물이 쌓이기 시작한 것은 언제 됐을까요? 여기에 있는 대로 보면 뭐예요? 발이 물에 잠기자.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허리까지 들어갔을까요? 찰랑거리게 들어갔을까요?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만 장군이 7번 들어가잖아요. 6번까지는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아주 극적으로 이걸 이루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하면 이렇게 좋아지고, 조금만 하면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네 그러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순종은 어떻게 하래요? 전적으로 하라고 하셔요. 믿음은 뭐 요만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굴복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 물에 잠기는 게 아마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맨 그 모든 제사장의 발이 잠길 때까지 물이 안 멈췄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몇 분 안 됐지만 한 1km 밖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마조마하면서, 그죠? 그게 잠기는데, 물에 딱 잠겼는데 변화가 없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사람이 딱 들어가자마자 물이 멈추는 모습을 보면서 환호와 박수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이 넘쳤을 거예요. 법궤를 맨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이라면 교회의 지도자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붙든 지도자들은 항상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먼저 믿은 분들이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이 멈춘 다음에 들어갔어요? 아니요. 요단강은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요거 해결해 주시고요. 요거 해결해 주시고요. 요거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전적으로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면 그거는 응답됐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감사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수술을 2번 했어요. 큰 수술을. 네, 한 번은 이 기흉 때문에 저희 아들도 기흉이 걸렸는데 제 유전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르고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수술했대요. 옛날에는 뭐 복강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그래서 거의 가슴을 열고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제가 작년에 배가 이상하게 볼록 튀어나와서 이상하다 그러고 병원 봤더니 그게 탈장이래요. 근데 뭐 탈장은 아프지도 않고 그냥 약간 뻘뚝 튀어나온 것밖에 없어요. 이게 쓰면 튀어나오고 누우면 또 없어지고 이게 뭐지? 그러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탈장이라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옛날에 내가 한 50년,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제가 지금까지 제가 뭐 53세 만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흉이라는 것도요, 이게 숨을 못 쉬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폐를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에 구멍이 생기면 폐가 쪼그라들어요. 밖에 있는 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폐가 이게 쪼그라들으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 쉬면 막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숨 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얘기에 옛날에 뭐 폐병인 줄 알았는데 증상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흉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슴이 답답해 그러다가 숨을 많이 못 쉬니까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을 것 같고, 탈장도 아픈 증상이 없지만 이게 오래되면 그 탈장에 염증이 생기면 하루만 해도 죽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폐혈증 같은 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개화된 문명화된 그 의료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데도 우리는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그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얼만큼 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다 물에 잠길 때까지. 완전한 굴복, 완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물속으로 물에 잠기도록 들어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들은 17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서 마른 땅에서 딱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입니다. 제일 늦게 나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요단 강으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상황이 변하지 않고 우리 눈에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누구예요? 네,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그 위험에 물벽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벽이 쫙 세워 있는데 그 물벽이 아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쏟아질 것도 같고, 그런데 누가 딱 거기에서 법궤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여린 백성들이, 여린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통과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너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이 흐르고 있지만 넘칠대는 그 요단강 앞에 서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종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깨워주시고 생명으로 저희를 일으켜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능력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그 요단강이 멈추고 모든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